사실 오늘 이 디모데 전서 3장 말씀은 몇몇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그 성도들이 다 듣고 배워야 되는 재직 세미나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직분을 가진 분들은 다 듣고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고 새겨야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옛날의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지금의 교회에서도 그 기준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얼마나 디모데가 목회하기가 힘들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우리 한국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참 그 금주 문화, 금연 문화가 우리에게는 아주 확고하게 그런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옛날에 180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들이 아주 경건한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잖아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그런 것들로 더럽히면 그게 곧바로 구원의 문제와 연관이 돼 있어서 구원받는 데 지장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흡연하는 것, 음주하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경건한 한국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울이 그 아들같이 생각하던 목회자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너의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 이런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디모데가 약으로 다스려야 할 만큼, 그러니까 포도주로 다스려야 할 만큼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는 거예요. 심한 위장병이 있었다. 왜 속이 끓었을까? 제가 이제 목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몸이 약해질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 목회를 하면서 그 속병이 심해졌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교회는 뭐가 이렇게 항상 널리 퍼져야 되냐면 바른 교훈이 퍼져야 됩니다. 바른 교훈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 그것이 바른 교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의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 교회가 바로 바울이 처음에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 교훈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바울을 통해서 처음 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해진 그 교훈이 바른 교훈인데,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른 교훈을 벗어나서 다른 교훈을 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뭘 얘기를 하냐? 신화, 끝없는 족보 이야기, 사람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얘기, 이것은 이렇고 저렇고 저것은 저렇다, 이 아버지는 어떻고 그 아들은 어떻고 자녀는 어떻다, 이런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헛된 말에 몰두하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저버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질서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읽었었던 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냥 단 한 가지 종류뿐만이 아니라 거기서는 간구와 도고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성도들이 기도를 잘 하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교회에 올바른 이 바른 교훈이 잘 내려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울이 이 3장에서 뭔가를 하라고 알려주는데 뭘까요? 그게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것.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이 교회 안의 급선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일꾼을 세워야 돼요. 처음부터 일꾼인 사람은 없어요. 그 일꾼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잘 가르치고 격려하고 세워서 또 가르치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에도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심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한 교회입니다. 우리 그 미국 장로교회가 170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교회 운영의 역사적 원칙이라는 그런 원칙을 정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교회를 이렇게 질서 있게 운영을 해온 교단이 참 아주 품위 있고 멋있는 교단이 우리 교단이에요. 그런데 그 항목을 읽어보면 요즘에도 우리 헌법 규례서에 보면 나오는데요. 장로에 의한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장로, 즉 사역 장로들과 교역 장로들, 교역 장로들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저 같은 사람이죠. 목사라고 칭하기도 함에 의해서 운영된다.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목사가 꼭 이렇게 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이끌어가는 교단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사역 장로들은 이들이 회중을 주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막 위에서 누르고 다스리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분별하고 이끌어가도록, 또 회중의 신앙과 삶을 경고케 하며 양육하도록 회중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명칭이 주어졌다. 사역 장로, 일하는 장로라는 그런 말이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앙을 가르치기에 힘써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과 전도에 합당하도록 교육하는데 헌신해야 한다. 이게 바로 그 장로에 의한 운영이라는 그런 항목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장로들은 사람의 뜻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를 늘 분별하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드러내도록 힘써야 하는 사람이 바로 장로들과 목사들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게 참 우리 교단에서는 정말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감독이라는 그런 직분이 나오거든요. 감독의 자격이 나오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우리가 생겨요. 감독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와 같은 직분일까 아니면 다른 직분일까? 여러 가지 신약 학자들이 참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감독은 장로와 다르다는 사람도 있고 똑같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비슷하게 혼용될 수 있다. 같이 사용될 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이 감독을 읽을 때 장로라고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전후서와 같이 이제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책이 한 권 더 있는데요. 디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라는 자신의 그 제자 목회자한테 보낸 책이에요. 디모데도 사랑하는 아들처럼 참 사랑했지만 이 디도는 더 외진 곳에 있었어요. 그 그레데라는 아주 작은 그 지중해 중간에 있는 섬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 디도서 처음 부분에 디도서 1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러니까 디도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냥 첫 번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섬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가 이렇게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장로들을 먼저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다음 구절에 디도서 1장 7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앞에서는 장로를 세우려 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로 감독의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장로나 감독이나.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었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 뒤에도 이렇게 쭉 해서 그 직분
그런 자격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이 감독의 자격이랑 거의 똑같은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감독과 장로는 같이 섞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직책이라는 그런 말이죠. 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요,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참 이 사도행전 20장이 마음이 찡하고 안타깝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달려갈 길, 이 사명을 받은 길을 참 끝까지 잘 달려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는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구절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이것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요, 바울은 마음이 급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전해주러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에베소로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밀레도라는 그런 도시에서 잠깐 들려가지고 에베소 장로들을 그쪽 밀레도로 와라. 그래서 몇 명의 장로들이 왔습니다. 그 앞에서 자기의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자기의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장로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몇 절이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장로가 삼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그러니까 장로는 또 감독이라는 말이죠. 이 모든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는 감독, 이끄는 감독,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장로가 참 중요한 직분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해준 그 사람, 직분을 준 사람, 그게 바로 교역장로와 이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도 장로예요. 그래서 그 목사와 장로가 참 중요한 직분입니다. 여기서 장로는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따르면 성도들을 돌보는 감독자다. 또 감독하는 일을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세우신 목사와 장로가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감독자고 내 자신이 위에서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저는 감독자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누구일까요? 우리의 감독자. 진정한 감독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누구예요? 목자와 감독 되시니 100마리 양보다 나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쫓아가시는 그 목자, 그리고 참 우리를 너그럽게 사랑해 주시고 품어 안으시는 그 감독자, 영어로는 overseer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감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절은 목사와 장로에게만 적용되는 구절이 아니라 그 감독이라는 말이 참 미묘한 게요, 우리도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다스리는 역할, 그리고 또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명을 돌보든지 두 명을 돌보든지 몇 명을 돌보든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는 목사와 장로가 감독이라는 말로 쓸 수가 있겠지만, 집사나 권사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감독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참 겸손해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감독하실 때 위에서 찍어 누르시면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항상 낮아지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서 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하시는데도 제자들 3명이 어떻게 했어요?
잠을 잤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화를 내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너그러우세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해야 되겠구나, 낮아져야 되겠구나, 그것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전서 3장 우리가 읽은 감독의 규정에서는 감독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잘해야 되는지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무 처리를 잘해야 되고 컴퓨터를 잘해야 되고 뭐 어떤 일도 잘해야 되고 이런 일도 잘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뭘 잘해야 된다고 합니까? 그 구체적인 항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그런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분자로 서기 위해서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 펑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그런 됨됨이가 중요한데 그것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으로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또 다른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외인들로부터도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잘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초신자가 아니라 믿음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떤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지 않고 감독의 그 보살핌의 직분을, 다스리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공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겠지만 이런 기준에 따라서 장로님들을 잘 기도하면서 또 선출해 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집사의 직분들이 있어요. 8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집사의 직분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왜 권사에 대한 규정이 없나? 이거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왜 집사는 여러 차례 나오는데 왜 권사는 없을까?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 권사란 직분은 그냥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경에는 집사와 장로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사실 그 규정을 따라요. 근데 이 권사는 한국 교회가 가진 특별한 직분이에요. 근데 이게 참 좋습니다. 특별한 직분이에요. 왜 특별하냐? 집사가 하는 그 일이 뭔가, 오늘 이 구절에서 찾아보면 집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특별히 그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연민의 직분, 섬김의 직분, 연민이라는 단어가 아주 집사에게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아픔을 잘 못 느끼잖아요. 연민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거를 똑같이 느낀다는 그 말이잖아요. 불쌍한 것.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 보시면서 연민을 느끼셨잖아요. 정말 불쌍하다고 느끼시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같이 우시고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풍부하셨어요. 그 연민을 느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집사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런 직분들인데 권사는 그것은 그냥 기본이에요. 집사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더 큰 영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게 권사의 직분입니다. 우리 교회 내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우리 교회 내교에는 이런 그 규정이 있습니다. 권사에 대한 규정인데요. 권사는 당회의 임명을 받고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힘쓴다. 즉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중보하며 병든 자나 어려움에 처한 교우를 위로하며 새로 나온 교우들을 위해 기도로서 돕는다. 뭘 해야 됩니까? 권사가 특별히. 물론 연민을 가지고 섬기는 거 그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 특별히 권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이상의 좋은 것은 없습니다. 기도를 당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는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섬기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다면 권사님들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기둥이에요. 기둥. 교회에 뭘로 그 교회를 우리가 뒷받침합니까? 여기에도 많은 기둥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대들보도 있고 옆에 보면 기둥들이 있는데 교회를 지키는 기둥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주체가 누구냐? 기도를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그 분들이 바로 우리 권사님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집사나 권사나 이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이 자격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부분에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감독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그것과 겹치는 내용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앞에서 감독 얘기할 때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라고 했는데 이 뭐예요? 그 집사의 직분에서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정도 되지 않는 그런 얘기예요. 인박힌다는 얘기는 중독이 되지 않고, 같은 얘기죠. 앞에 있는 얘기랑. 또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감독과 장로, 집사 이렇게 같이 적용되는 그런 규정 자격들이 있는데,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독에 있어서 해당되는 한 가지가 있고요, 집사에게만 해당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감독은 2절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감독, 목사와 장로들, 감독자는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은 감독에게만 있습니다. 집사에게는 없고요. 반대로 또 집사의 직분에는 있는데 감독에게 없는 것이 또 있는데요. 잘 찾아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9절의 이 말씀이 참 멋진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물론 감독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이 집사에게만 적혀 있습니다. 즉 감독은 가르침을 잘해야 되고, 집사는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참 깨끗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의 입이 불과 같이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하지가 않고 깨끗한 양심이 없으면 우리 행동과 우리의 입에서는 당연히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연민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양심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눈을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한 양심이, 섬김의 그 자세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집사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들을 그냥 세상에 자리 하나 얻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그냥 성도님 하면 민망하기 때문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그냥 좋은 칭호를 하나 얻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분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직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직분은 정말로 대단한 직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세운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직분이 참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받은 직분을 끝까지 잘 붙들고 믿음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것은 집사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땅에서도 그렇단 말이고요, 아름다운 지위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데는 어디예요?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집사를 잘한 사람은, 권사를 잘한 사람은, 장로를 잘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담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담력 훈련을 하고 해병대에 들어가야 간다고 해서 담력이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무엇보다 자기가 받은 직분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잘 감당하는 사람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그 갈 길을 간다는 말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눈길에 운전을 했습니다. 밤에 눈길에 운전을 하는데요,
보통 때는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눈이 와도. 그런데 그날은 밤 12시쯤 됐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공항에서 이제 사실 제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때 이제 밤에 나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운전을 했냐 보니까 그 한 길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미 다 덮여가지고, 눈으로 덮여가지고 어쨌든 근데 그 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눈이 조금씩 잦아들고요, 또 다른 넓은 길이 나와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 길 그냥 달려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갇히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고 그것이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길입니다. 교회에서 일들이 참 사람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교회는 세상 모임보다 훨씬 더 못하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냐, 이런 소리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읽은 감독의 항목을 보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런 항목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참 너무 못나게 말하고 행동한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에 더 이상 나가기가 싫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흔들리는 그런 장소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15절 말씀이 너무나 귀중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도 바울이 참 에베소 교회에 다시 방문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다시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잘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게 이 디모데 전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라. 왜냐? 이 집은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참 이 세상에 진리가 몇 개 있습니까? 정보는 많아요. 여러 가지 가면 갈수록 인터넷에 너무나 놀라운 모든 정보를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 진리를 보장하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이 교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항상 세상의 모든 진리를, 우주의 모든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곳, 바로 그것이 이 앵커리지 제1한인장로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참 아무리 약해 보여도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또 그 피를 받아서 자기의 목숨을 드린 사람들,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서 세워진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맨 마지막 구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에게 보이시고 결국 어떻게 되셨다고요?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잘 붙들고 나가는 집사, 권사, 장로, 직분자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승천하시고 승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존귀케 만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놀라운 말씀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놀라운 말씀, 그 놀라운 천국의 잔치를 다 같이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직분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참 많은 백성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교회에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 추수할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집사의 연민의 직분, 그리고 장로의 다스림의 직분, 목사의 가르침의 직분, 그것들을 잘 감당하고 또한 여기에 계신 권사님들 기도의 기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이 앵커리지에 참 불쌍한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살려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